이 에스겔서 12장 말씀은 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와 또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그 징조가 어떠한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징조를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보이게 합니다. 첫째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멸망의 징조요. 둘째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에 대한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에스겔서 24장 24절에 다시 나오는데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은 바로 주다. 주라는 얘기는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왜 이러한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은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느냐, 아니면 전쟁이 있었느냐, 아니면 부가 있었느냐, 기근과 전염병과 고통의 삶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단 사람들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중보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것을 받아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치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그 나라의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패망되어지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변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사는 왕들은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그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일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대에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 세워진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모든 곳에 세워진 권세자들,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아니면 권세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가 악한 자든 아닌 자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자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의 통치에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왕과 그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말을 따라서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든 나라들이나 모든 사람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나 사람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연병 바로 전염병이 범람해서 모두가 죽게 된다.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니까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 왕을 따르고 예굽 왕과 결탁되어지고 이 바벨론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지은 멍에를 지지 아니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노가 시드기야 왕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고 그를 섬기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계획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의 명예를 져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섬겨야 되고 그 권세 아래서 멍에를 져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도자 한 사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아니하느냐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를 다루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왕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그리고 왕이 잘못 통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때 그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에스겔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나 재앙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한 가지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에스겔에게 그대로 그 일을 하도록 예언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4절로부터 7절을 가보면 에스겔 12장에 기록되어진 예언되어진 에스겔의 행동과 같이 똑같이 시드기야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로부터 7절 39장 4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방해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마라가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그가 바벨론 땅에 끌려갈 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끌려갔을 때 그는 그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드기야가 눈이 없어서 바벨론의 땅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영이 와서 그의 눈을 멀게 한다라. 눈을 멀어버리면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알 수가 없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소경된 자가 소경된 양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9장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본다 함으로 보는 자를 보지 않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웅덩이에 빠지고 함께 돌에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영적인 눈이 멀었나 영적인 눈이 떠여졌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라. 눈이 있다고 해서 보고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지금 에스겔이 그 행구를 메고 나아가서 그 목전에서 그 모든 일어날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아도 그것이 뭐냐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을 해도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해서 하나도 찔림도 얻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태오 1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완악해진 사람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자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치리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깨어서 회개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랜 믿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뭔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배운 그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완전히 그 심령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다른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3절을 보면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에스겔에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혹시라도 생각이 있어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라고 내가 바로 그 징조라고 말할 때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킬까, 혹시라도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해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내 심령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악해서 이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전쟁이 있고 많은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웰빙 푸드를 먹어야 되고 또 전쟁이 날 때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 만약에 전기가 끊어지고 음식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준비되진 지하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멋있게 지어져 있고 호화판으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재앙과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로 피할까? 베리칩을 안 맞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고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환관이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끌려가서 이방인 중에서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을 자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앞에 당하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애통해하면서 뉘우치는 그 모습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먼저 징조를 봤을 때 회개했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자기네들의 행한 가증한 일을 자백하는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로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로부터 20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음식을 보면서 놀라고 음식을 가지고 근심하고 물을 마시면서 놀라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임하는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기근이 오게 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에서 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욥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헌대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서 재 가운데 앉아서 슬피 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웃 나라들이 와서 그동안 그들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거꾸로 와서 그 욥을 비난한 것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결국은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환난과 완전한 멸망에 처해지고 끌려간, 그래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이 그 죄 가운데 앉아서 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21절로부터 28절을 보면은 그 패역한 자들이 일어날 모든 이 묵시 에스겔에게 한 이 예언들은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 아니다. 이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곧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7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6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슬피 울라 그래요. 아주 애통하고 아주 정말 애곡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그때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게 될 것이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재앙이 올 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반드시 이 심판의 날, 주의 날, 재앙의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지금 먹을 게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잠잘 곳이 있으니까 됐다. 아니면 지금 내가 먹을 게 없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거 하기에 바쁘다라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졌냐?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셔도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만큼, 내일 재앙이 와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이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패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내가 언제 이 땅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